청소년의 시기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립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 시기, 장년 시기, 노년 시기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오랜 시간을 걸리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을 정립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게 있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생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영원히 잘못된 선택으로 망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을 보셨는데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이게 되고,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적인 블레셋 백성들이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없애버리려고 왔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장이 오늘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 걸출한 하나님의 사사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이 사무엘이 오늘 성경 사무엘상 8장에 어떻게 돼요? 늙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시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 2명의 아들들을 대신 사사로 삼았는데,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음으로 그들의 싹수가 노랗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사무엘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점점 사그라들고, 그 대안으로 삼았던 그의 아들들 역시 싹수가 노래서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적인 블레셋은 여전히 강성하여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 괴로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빠져 있게 됩니다.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게 되었을 때에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2020년 3월 15일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회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의 2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결단하고 말씀 속에 우리 오래 주신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뒤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뭐로 세웠다?
사사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아버지가 아들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재판하는 일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인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의 직분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맡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허용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직무를 모든 사사의 직분을 내린 것인지 직무를 내리든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그것들을 용인했다, 묵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사무엘이 뛰어났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뛰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후에 말하겠지만 왕이 왕가를 이루듯이 왕이 그 아들에게 왕위 일을 내려주듯이 그러한 것과 똑같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죠. 근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뇌물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뇌물을 받았을까요? 이건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너무나 훌륭했던 사무엘 밑에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았던 자녀들입니다. 너무나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모습이 좋아 보였다? 좋아 보이지 않았다?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올바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좋았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러한 삶이 나에게 너무나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체성대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사의 직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속에 직무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이 되는가를 뒤돌아보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뭐예요? 뇌물이라는 거죠. 뇌물을 받으니까 그 뇌물을 가지고 살아가면 드디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르냐, 무엇이 도덕적이냐,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은이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중요한 거죠. 좋게 표현해 볼까요?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아주 실용주의적인 아주 좋은 가치관에 가실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나 여러 가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것 속에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세상에서도 아니고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툭 튀어나온 거죠. 문제가 아주 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그 정체성, 실용주의,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사람만 이렇네? 아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천국 가려고 하시는 거죠?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우리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어떤 걸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한다면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내가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금길을 걸어다니고 너무나 좋은 걸 먹는 이것들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원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건 다음에 언젠가 시간 될 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사경에, 아니면 부흥회, 아니면 기도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서 빨리 가서 앞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빨리 가서 앞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새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새치기 가서 앉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소리가 제일 크죠. 제일 크죠. 그렇죠? 왜요?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들, 하나님 말씀 속에 주어지는 모든 복들은 다 내가 받으리라. 아멘! 큰 소리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유익이 되는 걸 찾았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할게요. 욕심을 가져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만 유익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잘 되라고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분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내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것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들의 가치관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뇌물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뇌물을 받게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을 구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엔 감춰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엔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열방과 같이. 그 주변에 있었던 애굽,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 그 주변에 있었던 암몬, 그 주변에 있었던 에돔, 그런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왕권,
왕이 강력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착착 움직여졌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우린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고려와 같이 호적이 강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라는 거예요? 조선과 같이 왕권이 강해서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착착 움직여졌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이 그 지파들이 무너져 내릴 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고 살려 주셨는데 지금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그가 강력해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지파들이 척척 움직여서 잘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권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들처럼 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성, 똑같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서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세상과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훈련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꺾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심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미 승리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만 있으면 우린 잘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있으므로 우린 잘 삽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하죠? 이스라엘 나라들이 왜 괴로움을 겪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변 나라가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왕, 강한 집권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흉흉하고 교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압박이 이제 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돼.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 안 돼. 영상 예배로 드려도 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크다면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더 근본적인 얘기죠.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낫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잘못했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이런 한심한 고민거리를, 한심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근원인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향해졌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공예배가 거의 다 못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잘 볼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금 괴로운 상황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권되어서 그 왕이 딱 한 가지 시키면 모든 것이 척척척척 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됩니다.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연합되지 못하니까 우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누굴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의 정체성이 잠깐 우리의 이익을 원하는 것,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그 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 한 가지를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쉽사리 판단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까지 판단하신다? 너나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판단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7장에 보시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왕이 만들어질 것이고, 왕이 만들어질 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왕이 만들어지는 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다릅니다. 신명기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크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병거입니다. 병거가 뭐예요? 싸움에 나가는 거잖아요. 병거를 많이 돌아두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웠을 때 꼭 뭘 시켜요? 말들의 힘줄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래요. 그러면 그 말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지 못해요.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 군사를 강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뭐 하지 말라냐?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래요. 누가요? 왕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요, 그 시대에는 신과 나라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인다. 그 신을 받아들임으로 그 나라와 우리는 연합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 나라의 신들이 들어옴으로 그 이스라엘이 흔들리게 되는 시작점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나가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러한 지도자, 그것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그러한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전혀 다릅니다. 이방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왕과 똑같이 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착취해 갈 수 있는 왕,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울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신만을 위해서 병거를 세울 거야. 병거를 만들 거야. 다시 말하면 왕이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거를 만들 거야. 싸움에 나가는 그런 병거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왕을 위해서 만드는 병거를 만들어야 돼. 괜찮아? 너희들의 토지, 너희들의 여러 가지들 다 왕한테 갖다 줘야 돼. 세금으로. 심지어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향유 입은 자, 향유를 만드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 놀이개도 너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좋대요. 이미 그들의 정체성을 뭐 한 거예요?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이미요 망가졌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이미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망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흉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말로 뒤돌아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가졌다니까요. 너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줘야 돼. 네 것들 다 뺏어가 라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좋아요. 그래도 왕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그들은 이미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하라는 법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것,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걸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속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뒤돌아보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정체성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하셔서 오셨어요? 아니면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지니까 편했다가 예배 드리는 좀 편했는데 라는 생각이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요. 이번 한 주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뒤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얻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나라가 강성해지지 못하고 망하죠.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요. 끝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자기 신앙 정체성을 뒤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지금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단순히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옳고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